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믿음 시리즈 44번째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독생자 예수의 생명과 맞바꾸어 나를, 여러분을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그 사랑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들로 만들어 주시고 그 자녀로서의 누릴 수 있는 권세 안에, 사랑 안에 들어와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그 사랑을, 충만함을 표현하셔야만 합니다. 그 사랑의 조건은, 사랑은요, 사랑 존재 자체는, 사랑의 속성은 바로 사랑을 표현하고 흘려보낼 때에만 사랑이 되는 겁니다. 충만과 사랑의 표현 양식입니다. 주는 것이죠.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충만이셨고 하나님은 온전하셨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대상이 필요하십니다.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대상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숨쉬고 일하고 움직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의 표현이며, 그러니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하는 존재,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놓으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로, 또 그 사랑을 받았으니 다시 그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사랑을 돌려드리는 존재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아들의 영으로 우리를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영접한 자, 그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만이, 그분이 주인 되어진 자만이 바로 그 아들의 영을 받은 자로, 아들로 다시 살아가는 겁니다. 그분의 영 말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이 사도행전 16장 말씀은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옥문이 열려버려요. 그리고 모든 죄수들이 도망갑니다. 그때 그 옥을 다스리고 책임지고 있던 간수가 이제 자기가 죽게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바로 이거예요. 왜인 줄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잊기 위하여 그 아들의 영을 받아야 하거든요. 아들의 영을 받지 않고서는, 성령을 통하여 그 아들의 영을 받지 않고서는 아들로서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주 예수를 믿는 것, 바로 그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가, 우리 지난 수요일 날 함께 말씀을, 이 부분을 깊게 나누었어요. 그래서 제가 깊게 나누진 않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는 것. 예수를 우리는 많이들 믿습니다. 그렇죠? 예수를 믿어요. 이 시간에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듣고 있는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내가 예수를 주로 믿지는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주라는 말은 통치자라는 말씀이고, 통치자라는 말은 나의 모든 것이에요. 그분께 나의 주권이 있어요. 나라의 3요소는 무엇입니까? 국민, 영토, 주권. 한국이 45년간 일제치하에서 그 서력을 당하는 그 순간 나라가 있었어요. 국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가 없었어요? 주권이 없었어요. 그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일본에 넘어갔으니 한국인으로서 한국에서 한국말을 쓰지 못하고 한국을 외치지 못했어요. 왜요? 일본이 주권이 넘어가 버렸거든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자세요.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분이 주인이십니다. 이제 그 주인된 그분이 나의 아버지 되어주신다면요. 내가 그분의 아들이 되면, 그분의 딸이 되면 우리는 아들의 영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려야만 할 겁니다. 그런데 그분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거기에 가지 못해요. 왜요? 주권이 상실돼 버렸어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에 세상의 영을 쫓아 세상의 영에 우리의 삶의 영혼의 주권이 빼앗겨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로 왕권을 누리며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통치자의 권세로 그분의 자녀됨으로 아들로 딸로 이 땅을 다스리며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영을 쫓아 주권이 세상에 빼앗겨 버림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끌려다니고 있어요. 통치하지 못해요. 세상의 하나하나의 일들에 일희일비하고 울고 웃고 슬퍼하고 외로워하고 괴로워해요. 이번 주에 제가 아르바이트를 갔는데 함께 일하는 청년이 있어요. 그 청년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한 번도 욕을 하거나 화를 낸 적을 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제가 그때 이런 말을 한마디를 했어요. 믿음이지. 왜요? 환경 때문에 화를 내지 않고 환경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고 환경 때문에 염려하지 않아요. 왜요? 그 환경의 주권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거든요. 내 믿음이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해 드리거든요. 주권을 인정해 드리거든요. 그때에 내가 아들됨의 권세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세상이 우리를 화나게 하고 세상이 우리를 염려하고 쓰러지고 낙심하고 상심하여 절망 가운데로 끌어가길 원하지만 우리는 넘어지지 않아요. 왜요? 그 환경에 끌려가지 않거든요. 주권이 환경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거든요. 이때에만 하늘나라의 자녀고 하늘 아버지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는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해요? 아들의 영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16절을 볼까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언해요. 그런데요. 17절 말씀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분의 상속자의 권위를 누리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야 해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예수 안에 일어나기 위하여 예수가 선택하셨던 게 무엇일까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시는데 그것을 가능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죠? 바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가장 낮은 종의 모습으로 내려오셨어요. 이것이 신의 한 수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 말이에요. 근데 그 십자가의 길이 믿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에 이르는 자녀들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능력의 길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길이
세상의 주권을 빼앗겨 버린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 전서 1장 18절 말씀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 십자가의 도가 말이에요. 자녀면 상속자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예수님이 걸어가신 낮은 자의 길, 십자가의 길, 나를 비워냄으로 말미암아 통치하시는 절대 주권자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 내 안에 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그 놀라운 축복의 방향, 다르죠. 그러니 바울도 그 간수장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희 집이 구원을 받을 거야. 예수를 믿어요. 다시 돌아가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라고요? 주 예수는 믿지 않아요. 주권이 주님께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아요. 예수는 믿어요. 내 원하는 것, 내 뜻, 내 요구는 이루어져야 될 존재예요. 예수는. 그런 예수는 믿어요. 그런데 주님으로 예수를 믿지는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예수와 함께 낮아짐의 길을 걸어가진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도 내가 하는 말이 아버지의 말이고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행동이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와 내가 일치되기 위하여 예수님이 선택하신 길, 자기를 비워 낮은 곳으로 내려가신 길이에요. 자기를 비웠다는 말은 내 모든 삶의 주권이 내게 있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일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다른 게 십자가가 아닙니다. 자녀를 보면서 속썩이니까 네가 내 십자가다. 아내와 남편을 서로 보면서 나를 힘들게 하니까 힘들게 하는 당신이 내 십자가야. 아니요. 여러분, 아내는요, 남편은요, 자녀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주시고 완전하게 하시려고 주신 선물이에요. 그 사람의 대상이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 십자가라고 여기고 있는 내 마음이 믿음이 없는 마음이에요. 그것을 주권을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지 못하고 주 예수가 아니라 그냥 예수만 믿고 있기에 아내가, 남편이, 자녀가 왼수가 되어지는 것이고 십자가가 되어지는 겁니다. 나는 변하지 않아요. 예수는 내 요구를 채워주는 분이에요. 그러니 내가 원하는 환경, 내가 원하는 길, 내가 원하는 주변부,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느끼기에 좋은 걸 주는 것 같으면 할렐루야. 내가 주기에 어려운 걸 주는 것 같으면 싫어해요. 하나님이라도 말이에요. 그리고 딜을 하죠. 하나님 이거 안 들어주시면 하나님 안 믿어요. 똑같습니다. 예수는 믿되 주 예수는 믿지 않는 거예요. 그 간수장에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지 않으면 자녀의 영을 받지 못해요. 왜요?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가 주인이니 세상의 주인 따라가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라는 말은 세상의 주인이라는 말이에요. 내가 왕노릇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십자가는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걸 내가 왕인 사람은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는 줄 아세요? 미련하다 생각해요. 왜 굳이 낮아져야 돼? 왜 굳이 나를 비워야 돼? 왜 굳이 자꾸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주인이니 말이에요. 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 환경의 주권이 내게 있으니, 주인이 내게 있으니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불평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슬퍼하고 낙심하고 절망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내가 주인이니까. 예수는 믿되 주 예수는 믿지 않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주 예수를 믿는 그 십자가,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길, 바로 그 자녀의 영이 상속은 받고 싶으되 고난은 받기 싫다는 거예요.
나는 비워내기 싫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를 믿어서 예수, 내게 좋은 것만 주는 그분만 알기를 원하지 예수를 주로 믿기는 싫다는 겁니다. 주 예수는 믿기 싫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돼요. 그래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걸음을 볼 때 미련한 것이라 여겨지는 거예요. 따라가기 싫은 거죠. 그것이 생명과 능력의 길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아버지와 큰아들과 작은아들 이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작은아들이 아버지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나의 분깃을, 내가 받을 상속받을 걸 좀 주세요. 나 여기서 아버지 아래서 살기 싫어요. 그리고 아버지께 모든 걸 받아 세상으로 떠나버립니다. 그런데 세상으로 떠나버린 그 아들은요, 머지않아 기근이 들고 세상에서 흥청망청 모든 것을 잃어버리죠. 그리고 나서 누가복음 15장 13절에 와서 이런 일을 당합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낭비해버렸어요. 그리고 어떤 상황이 생깁니까? 16절 말씀에 그가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느니라. 아무것도 채울 것이 없어져 버려요. 불가항력. 내 힘으로는 안 되는 상황이 생긴 거죠. 그 상황은 절망이에요. 낙심입니다. 그런데요, 믿음의 눈을 열어보면요, 하나님을 떠나 아버지를 떠나 세상으로 가서 허랑방탕하여 잘 먹고 잘 살았더라 라고 한다면요, 이 아들은 다시는 아버지께로 돌아올 가능성이 없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 아들에게는 하나님을 떠나 세상으로 가서 흥청망청하는데 망해버렸잖아요. 그러니 무슨 일이 일어나요? 아버지께로 돌아올 가능성이 열린 겁니다. 그때에 그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와요. 그리고 아버지께 와서 이렇게 고백하죠. 21절 말씀에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여,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나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내가 아들이 아니어도 좋아요, 주님. 아버지요, 나만 받아주세요. 그리고 아버지는 그 아들을 용서하고 다시 받아주고 축제를 벌입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어요. 아버지와 함께 지내다가 허랑방탕하여 세상에서 망해버려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온 자를 하나님은 받아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큰아들이에요. 큰아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큰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8절 말씀에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큰아들의 마음은 노해요. 큰아들은 아버지 아래에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 아래 내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의 사랑을 풍성히 누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미워했어요. 동생을 미워하고 내게 주어진 권리만을 생각했어요. 그 형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아버지가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31절 말씀에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그리고 아들을 환대합니다. 내 것이 내 것이야. 바로 아들로서, 자녀로서 아버지를 대하는 모습은 이러한 모습이어야 할 것입니다. 내 것이 아버지 것이고 아버지 것이 내 것이고 자녀로 누릴 수 있는 사랑을 받아 누리는 것, 아버지 아래에서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아들이 되는 권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로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되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아들이 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 큰아들처럼 불평하고 염려하고 미워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아들이 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내게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임할 때에만 가능한 일입니다. 낮아지는 것, 십자가를 지는 것, 순종하는 것, 그 어느 것 하나 내 힘, 내 뜻으로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말, 바로 그 말은 예수님의 영을 받아 자녀로 거듭나는 일입니다.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방법, 바로 그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길이, 십자가의 도가 내가 느끼기에는 생명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백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다시 오늘 말씀 로마서 8장 17절로 돌아와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상속자로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주권을 잃어버려,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주권을 잃어버려 세상의 주권을 빼앗겨 버리면 그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 자녀의 권세를 누리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되죠?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요. 그 길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내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길은요, 죽음의 길처럼 보이세요? 아니요. 그 길은 주권을 바꿔드리는 길입니다. 자녀됨을 회복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함께 그 십자가의 도, 낮아짐, 자기 부인, 그리고 그 상속을 받기 위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 여러분, 그 길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임을 여러분 고백하시길 바라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권을 세상에서 주님으로 바꿔드리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내 삶의 주권이 주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자녀의 자녀됨을 회복하고 아버지 자녀로서 상속자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들의 이 믿음의 고백을 들어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예물도 올려드려요. 하나님, 물질의 주인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물 받으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자녀로서 회복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감동 감화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마음에 새겨 그분으로 말미암아 자녀됨의 권세를 회복하여 모든 상속자로서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주님의 모든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